여러분 지금 시장하시죠? 배고프시죠?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생각이 막 벌써 배가 불러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몸에 힘이 없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밥상에 식탁에 이렇게 또 밥을 놓고 뭐 반찬을 놓고 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차려놓은 음식을 쳐다만 보면 배가 불러지나요? 몸에 힘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프고 힘이 없을 땐 음식을 차려놨으면 반드시 그 음식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내 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쳐다만 봐서는 절대로 내 몸에 힘이 안 생겨요. 음식을 아무리 산해짐이 쌓아놔도 쳐다보면 소용없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음식이라고 또 다 먹으면 되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또 잘 가려야 돼요. 가끔 상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상한 걸 먹으면 내 몸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버려. 불량식품 같은 것은 먹으면 몸에 큰 탈이 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 게 뭐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체질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밀가루 먹으면 혹시 두드러기 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서 못 먹는데 무슨 말씀을 이럴 수 있지만 밀가루 음식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분이 있어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저녁에 먹으면 괜찮고 아침에 먹으면 또 힘들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다 져주세요 이러고 싶겠지만 여하튼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생깻잎을 먹으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안쓰럽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삶은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 생거를 먹으면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비싸고 좋은 소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 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음식도 이게 또 아무거나 덥석 다 먹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먹어야 힘이 나는 거지만 동시에 제대로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잖아요.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만 있으면 안 돼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힘,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은혜, 이것을 누리려면 뭐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돼요. 왜? 그럼 천국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뭐예요? 구원,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고 나서 그 이유에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새로운 밥상이 차려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밥상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밥상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돼요? 아니에요.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음식도 좀 가려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대충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안 돼요. 구원파 이단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 땅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 이러고 죄를 짓는다니까. 왜?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살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요. 성도마다 다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를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으시지만 그냥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돼. 참 서로가 신앙이 좀 다르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양도 다르고요. 신앙생활의 질도 다 달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예수님이 좋은 구원 주고 돈 없다고 싼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멋진 구원 주고 권력이 없다고 조금 뭐 이렇게 형편없는 구원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최고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요. 구원 그 이유가 있다고. 이 구원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얼마큼 누리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면 뭐가 나와요? 딱 보면 어떤 성도는,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은 그냥 볼 때마다 기뻐. 대체로 막 감사가 넘쳐. 대체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그럼요. 아이고 어렵지. 그래도 살아야지 뭐. 뭐 토닥이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그냥 볼 때마다 힘들어 보여. 그냥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왜 그럴까요? 구원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날 감사와 기쁨이 대체적으로 넘치는데 어떤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삶이 낙심과 실패와 그런 우울함들이 또 대체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드러나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게 다 같이 드러나. 어떤 시기에는 내 신앙이 좋을 때가 있어요. 막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막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아이고 죽었다. 아유 교회도 가기 싫어. 아유 저 인생은 뭐야 저거.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기뻐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안 그래. 목사도 그렇지 않더라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의 삶이든 공동체에 속한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든 누구도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예수님께 등 돌릴 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요 신앙을 허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은 리얼리티예요. 실제. 우리 삶이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방향성과 정도. 뭐 요 정도 저 정도 할 때 정도.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아셔야 돼요. 혹 흔들리고 내 신앙이 무너져도 내 삶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표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확실하세요? 요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내 삶의 표대가 예수님이고 내 삶의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않으면 돼. 이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코끼리 코 해가지고 막 돌잖아. 돌다가 막 뛰어가게 하잖아. 그럼 방향 못 잡고 막 비틀비틀 하거든. 그죠? 근데 저게 그래도 딱 표대가 정확하게 있으면 잠깐 비틀비틀 하다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분명하면 그러면 괜찮아. 또 하나가 아까 말했죠? 정도예요. 살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세요. 그 대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빨리 그걸 벗어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 평안과 승리가 채워지기를 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신앙의 색깔의 정도가 어둡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정도보다 내 삶에는 그래도 도전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정도가 더 많아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경험하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지금 덮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살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가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의 모든 구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오늘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바로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1절과 2절은 정말 중요해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으로 들으시고 몸으로 반응을 하셔서 삶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여튼 오늘 1, 2절은요 다 암송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을 뭘로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언제 써먹는 말이에요? 앞에 것에 대해서 뒤가 어떤 결과나 결론을 내려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뭐냐?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한 줄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얘기가 1장부터 11장이에요. 이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 줄로 정리하면 요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던 죄인이었다. 이게요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은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요 3장부터 쭉 해서 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던 게 세 번째예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시간과 그 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안 돌아온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저 사람이 신앙에서 지금 떠나 있는 것 같다고 함부로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제 12장부터예요. 근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먼저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보통 로마서를요 교리서라 그래요. 특히 11장까지를 교리, 12장부터는 교리에 대한 실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딱딱하고 강요하는 것 같고 그래요? 너무 하고 싶고 부드러워요. 이런 분 있나요? 이상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무겁고 뭔가 강제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리로 생각하면 부담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지금 교리를 실천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11장까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은혜로 살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신앙생활을요 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내 신앙이 교리를 지키기 위한 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영락 없어요. 맨날 머릿속에 뭐 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눌려 살아요. 왜? 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들 눈을 의식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혹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뭐 할까요? 비교합니다. 저분은 직분자라면서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뭐야?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라면서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요, 본의 아니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거예요. 교리에 묶이면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은혜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이 성도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특권이구나. 신앙생활이 성도에게 주어진 명예구나. 신앙생활이 성도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옆에 분에게 빨리 축복하세요. 은혜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뭘까? 간단해요. 내 힘으로 안 살고 주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뭘 하래요?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산제물로 드려. 몸을 산제물로 드려. 달리 말하면 예배자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몸을 제사로 드린다고?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여러분, 뭔가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하는 것, 이거 구약시대 제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제사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거예요. 짐승도 아무 짐승이나 하면 안 돼. 흠없고 티 없는 정결한 짐승으로 잡아야 돼. 이걸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먼저 각을 떠야 되죠. 올려놓고 장작불을 떼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을 태우면 그 짐승 그 각 떠놓은 거에서 이제 막 뭐가 피어나오죠? 불 태우니까 연기가 나요. 여러분, 그 사체가 타는 냄새가요, 그 연기 막 나오잖아요. 연기 냄새가 결코 좋지 않아요. 되게 역겨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구약에 재물을 막 태우잖아요. 그런 그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연기를요, 하나님이 향기라 그래요. 하나님 취향 참 이상하죠? 그 역겨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향기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을, 그 연기가 향기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제사를 드려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향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기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중심을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흠없이 드리는 그 제물이 곧 너의 마음이구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짐승을 제물로 드려라 한 게 아니고 네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 살을 조금씩 떼가지고서는 불판에 올려야 되나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몸을? 이거 나는 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10대 때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제물 앞에 한 글자가 있는데 뭐예요? 산자가 있어요. 산 제물. 말이 돼요? 안 돼요? 제물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 제물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 몸을 불에 태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엔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여기서 몸은요 우리 몸뚱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부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부를 하나님께 뭘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인 거예요. 이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 시대에 합당한 예배다. 세번역 성경은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짐승 안 잡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해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맞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예배라는 건 네가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네 삶을 다 드리는 예배를 드려. 그게 진짜 예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주중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 예배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거를 처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배학교 하면 반드시 얘기하는데 뭐야? 예배는 주일하고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아니면 소홀히 해도 될까요? 아니 목사님 삶 전체가 예배라면서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뭐 대충 건너뛰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여러 봤어요.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를요 소홀히 하시잖아요. 삶 전체 예배가 안 됩니다. 힘이 안 나요. 망가집니다.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삶의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공동체 예배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동체가 서로 친교 나누고 서로 은혜 나누고 하면서 뭐가 돼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삶을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를 더 귀히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요. 물론 그랬다고 이제 그럼 목사님 삶의 예배로 드리면 제가 공부할 때 아니면 일할 때 중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도 해야 되고 막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유튜브 틀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또 들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나 이거 가지고 대학 가야 돼. 나 이거 가지고 성적 몇 점 나와야 돼. 이런 게 목적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사에서 일하는데도요. 나 이걸로 오늘 월급 받아야 돼. 나 이걸로 카드값 메꿔야 돼. 이런 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죽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삶의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게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싸잡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방식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보내던 로마 제국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 세대의 특징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첫째,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되라고 합니다. 둘째,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내세, 영생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등 돌린 세대의 특징.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본받으라고 부추깁니다. 옛날에 CF 선전 중에 세상의 중심은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탐하고 있는 세상 것에게 주인 자리를 넘겨줍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 속에 돈이고 권력이고 이념이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쾌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아예 절처럼 산으로 들어가요? 아예 담 쌓고 살아요, 세상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 세대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 뜻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세대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대와 똑같아져서는 안 돼요. 동화되면 안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이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리고 이 거룩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유지돼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유지될 때, 이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내 삶의 자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1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산재물. 나는 산재물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 이걸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행복하게 하고 싶으세요? 승리하고 싶으세요? 마음가짐에 달려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잘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가끔 예수님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차라리 그냥 제 마음을 절 구원하실 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게 그냥 아예 그냥 세팅을 해놓으시지. 예수님만 사랑하게 세팅을 해놓으시지.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마음을요 그냥 두셨어요. 왜? 너가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그게 진짜니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세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등 돌린 이 세대의 문화가요, 이 세대의 방식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요, 하도 그 알고리즘에 엮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차단하는 법이 있더라고. 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 뭘 설정하니까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어도 검색 창만 나와요. 이제 뭐 안 떠. 제가 구독 신청한 것만 구독을 눌러야 그게 뜨는 거야. 너무 좋아요. 내가 뭘 봤는지조차 기록도 안 돼. 그래서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 안 넘어가. 왜 유튜브 보면 계속 떴던 거 비슷한 거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게 그거 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그거를 다 그 사람 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요 사람 요걸 보니까 요런 걸 좋아하겠구나 해서 요걸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뭐 AI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엮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차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봐. 필요한 것만 검색해서 보고 말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 의지로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걸 차단하는 게 제 의지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에 자꾸 시간을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정보도 찾지만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은요 믿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또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마음을 부지런히 다듬고 붙잡고 그러면서요 보듬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요즘 세대가요 너무 영악해요. 너무 영악해요. 최철규라는 만화가를 아세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가피풀 그 크리스찬 몰에 들어가면 만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최집사의 묵상 만화 이래가지고 연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28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어서 그 밑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예수는 안 믿은 거죠. 28살까지 종교인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아예 비행 청소년으로 지냈대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에 이연세 씨 아시죠? 까치 유명하잖아요. 그 문화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종의 취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뒤치다거리부터 다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근데 24살이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언제 자기가 성장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내 길을 개척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자기 영역을 이제 개척하려고 만화를 따로 그리는데 이게 저는 이제 뭐 웹툰 같은 걸 안 봅니다. 근데 일반 만화보다 성인 만화가 수입이 좋다네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잘 아셔요. 만화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게 수입이 좋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냥 돈을 벌려고, 이게 뭐예요? 2세대예요. 그죠? 2세대 풍조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성인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그 하나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림을 워낙 잘 그리고 실력이 좋으니까 자기가 경력 많은 사람들보다 더 성인 만화를 잘 그리더래.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하는데 자기가 성인 그 만화를 그리고 나서부터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더래. 가장 안타까운 건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보지를 못하더래. 다 음탕하게 보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맨날 그것만 그려대고 있으니까.
행여라도 보지 마세요. 요즘은 알고리즘 같은 걸 해서 막 팝업으로도 막 뜨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글 클릭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이 28살에 이제 그리고 사는 거야. 근데 28살에 폐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몸이 지치고 막 계단 오르내리다가 막 띵 해버리고.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었는데 오른쪽 폐가 안 보이더래. 공기가 차서 기흉.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폐에서 고름이 차고 나중엔 피까지 섞여 나오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안 하면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공고해지잖아. 그러니까 모태신앙은요, 이게 날라리 같아도 중요한 순간에 정신 차려. 그게 모태신앙이야. 저도 알아, 모태신앙이라. 그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보자. 자기가 그때까지 성경을 읽독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성경을 딱 보고 있는데 세상에 성경을 보는데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야. 야, 내가 28년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나 지옥 가겠구나. 이게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수술하던 날 기도실 있잖아요. 병원에는 기도실에 내려갔대요. 4시간 전에. 그래서 주여 살려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 다급하면 이렇게 돼. 여기 계신 분들도 있어.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 이제 그리고 나서 수술 전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 한 번 더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시간이 돼서 수술 베드가 딱 옮겨온 거예요. 왔어. 이제 옮겨서 수술실 들어가면 돼. 근데 의사 하나가 필름을 들고 막 떼어오더래. 그러더니 이거 보세요. 하더니 갖고 와서 이제 거기 탑 의사한테 보여주면서 이상하다는 거야. 봤더니 폐가 정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찍으면 흔적만 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4시간 만에 완전히 그 맛이 갔던 고름이 나고 피가 섞여 나오던 그 폐가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평생 의사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환자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봅니다. 이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고 몸이 아직 힘드니까 그래서 한동안 집에 있는데 정말 그때부터 온종일 성경만 봤대요. 한 달에 성경 2독을 할 정도로.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깊이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필사하잖아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요,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 통독하다가 성경 필사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지신 분들 여러 들었어요. 특히 청소년 청년들 성경 보다가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 열어주시고 그 인생을 놀랍게 바꿔주셨다는 간증을 하는 그 아이들, 자녀들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좀 좋아지니까 CTS에서 제1회 만화 공모전이 있었대요. 그때 이 자기 간증을 만화로 그려가지고 그해 자기가 최우수상을 된 거예요. 만화 컷이 이래요. 작은 나의 고백. 이게 그 제목인가 봐. 수상받은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기 기도실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많아. 이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걸 깨달았던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림 그리는 달란트를 줬는데 이거를 하나님 영광 위에 안 쓰고 성인 만화 그리다 이렇게 됐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거든. 그래서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자꾸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댕강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나은 거예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이래로 이러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밑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환자분이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이후로는요, 복음적인 만화만 그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상에 늘 계셨는데
어머니 머리밭에 성경책과 철로 역정이 늘 2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낳고 나서 뭐 했냐면 철로 역정을 만화로 그리는 것.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나온 모양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2세대를 따라갔던 그 음란한 것들, 그래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이 바뀐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지 않고 생명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 여전히 자아가 주인되어 세상의 것만 추구하던 종교인에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체험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쾌락이 목적이 되면,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면 이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표대가 되고 목적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 아니니까. 자식이 우상이 아니니까. 일이 우상이 아니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삶의 예배에 이런 변화된 삶을 누리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모두에게 주어진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어요. 넌 이렇게 살아라? 넌 대충 살아라?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꾸는 거예요. 아까 목양실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네가 먹는 게 곧 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을 믿고 삶으로 도전하시면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고요.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산 재물이 되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 구원받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산 재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어요? 오늘 누가 날마다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가꾸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성도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신 도전과 결단을 놓고 기도하십시다.